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은 이름,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그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일 타고나길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찬양하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새 노래로 주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허락해 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성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로 성숙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히려 예배자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식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을 취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퇴치와 회개를 위한 공동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보이는 스크린이나 올려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과 정부, 지원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수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총의 지침에 따라서 위로 올려주세요. 예.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주일로 총의 지침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공동기도뿐만 아니라 설교 후에 우리가 또 합심 기도를 할 건데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예배 드릴 거고요. 예배 참석 시에는 안전수칙을 계속해서 철저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후 모임은 당분간 없고 주일 전도 그리고 주중 예배 모임 안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 외에는 다른 모든
예배나 모임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에는 우리가 함께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주보 참고하시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들에 계시다가 바람이 소수름으로 제자들이 기름석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음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지나가시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에 있던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혼나여졌습니다. 아멘.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전 국민이 정말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듯한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통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생필품 사재기와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배척 등이 만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이 차단되고 도시가 봉쇄되고 외출 금지 명령이 발동되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도시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기도 할 정도고 또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올림픽마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영업이나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을 닫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하는 분들은 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육아와 또 생활을 둘 다 이제 감당하게 된 분들은 더욱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도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4월 6일 개학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염려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들 역시 2, 3주면 정리될 것 같았던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우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몇몇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호도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 역시 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교인들 역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메말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다 하여도 그 이유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염려에서
이제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전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풍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뒤흔들고 마비시키고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그 내상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폭풍에 대한 내용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셋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있던 이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그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셨는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노아가 경험한 폭풍입니다. 이를 보통 노아의 홍수, 대홍수라고 하죠.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엄청난 폭풍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0.00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라고 하는 의인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폭풍이 그칠 줄 모르고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될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먹구름에 가려서 밤처럼 어둡고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생명들의 비명소리, 죽음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센 바람, 엄청난 기세로 배를 사방에서 부딪히며 뒤흔드는 파도, 그 가운데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숨막히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소설가로 유명한 김성일 장로의 책인 홍수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절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때에 엄청난 방주를 묵묵히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진리가 노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김성희 장로의 이 홍수이유라는 이 소설을 읽은 아내가 덧붙여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그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자녀는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를 미워하는 일도 없고 끝까지 부모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역시 그 자녀를 믿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해석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약속의 징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무지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다는 맹세, 이 맹세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약속이자 노아 개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뒤엎고 모든 것을 멸절케 한 홍수, 그 폭풍의 시대에 노아는 무지개를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있고
어찌 보면 폭풍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갑작스럽게 IMF의 태풍이 이 땅에 불어왔었죠. 그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갑작스러운 폭풍이 봅니다. 갑작스러운 부도의 폭풍이 오든가 퇴직, 은퇴, 실직의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건강에 폭풍이 불어닥치기도 하고 가정에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했고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나거든 그 폭풍을 뒤로하고 앞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영원한 징표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생명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홍수 이후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홍수로 사라진 농경지를 다시 경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폭풍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폭풍을 뒤로하고 앞에 나타날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기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폭풍 너머의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지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지선 자매가 그 얘기했죠. 인생에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이 그를 치고 그를 태우고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그 폭풍이 지난 후에 무지개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뭘 봅니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봅니다. 내가 당한 폭풍을 봅니다. 폭풍으로 인한 재난과 상처를 봅니다.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폭풍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했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폭풍을 만난 자들,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폭풍 후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대신 희망을 보게 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폭풍이 있습니다. 언제 그 폭풍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방향에 서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별 관심이 없다가 이스라엘은 뭐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좀 공기도 더 깨끗하고 비 온 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잘 나타나는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방향에 서야 무지개를 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폭풍 반대편에 서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고 있으면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반대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이 끝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연연해합니다. 그 상처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폭풍의 모든 상처와 염려, 아픔, 실패를 뒤로하고 앞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폭풍 가운데 무지개를 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벌써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포로 생활은 그 후에 수십 년이 더 계속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 폭풍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빛이 그 사면에 비추고 그 불 가운데 단새와 같은 것, 즉 불에 달아오른 새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 환상이 1절 28절에 있습니다.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은 폭풍과 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징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폭풍이 불어닥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짓밟히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폭풍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약속이에요. 폭풍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수가 일어난 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 다 멸절된 후에, 그리고 죽음과 어두움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의 흐름에 무관심하거나 초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중에 끊임없이 문제 삼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사실 그들의 범죄하로 그 불순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분주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분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이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분만 보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도 바로 떠내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런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3월, 4월경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갈릴리호수는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이때 갑작스런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지만 이런 폭풍을 상대하는 일은 영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새벽 4, 5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라는 그런 절망과 무기력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정말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탈진, 두려움과 절망, 바로 우리의 인생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어두운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로 비유하는 것처럼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는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지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사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뭘까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능력을 쓰신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지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단 한 가지 이유로만, 곧 긍휼과 사랑의 이유로만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도 무리를 긍휼히 여겨 행하신 것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고,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싸우자는 그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하는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르사 잔잔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분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내가 당할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낙심과 절망의 늪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 같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나의 눈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배에 타실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내 배 선장이 돼서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s leadership. 위기의 순간 최고의 베스트 ship이죠.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위기의 순간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맞는 말이죠.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 최고의 배는 뭘까요? 크고 견고한 배가 아니라 그 배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위기의 순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배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실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주님이 선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못했던 그런 잘못과 탐욕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폭풍 가운데 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다시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잘 통과하고 소망의 항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오늘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고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6가지인데 우리가 3개씩 좀 끊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절제로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와 의료체계,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자립대상 교회들, 방역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절제로 주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하나님 예배와 또 훈련과 교제와 양육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제,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의료체계,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또 자립대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뒤에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와 인종적인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자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김시온 선교사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인종적인 혐오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평안하여 또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파도에, 그 풍랑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선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폭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니 분명히 잘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기도의 예물, 주님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나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오매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고 내 배에 선장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폭풍 가운데로 항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4월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